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며 특별히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날, 즉 인류의 멸망의 때를 예언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종말을 예언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오늘 스바냐가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그리고 의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인한 회개의 촉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은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선언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스바냐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게 묘사한 선지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징벌할 사악한 자들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시는 분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좋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찾으시지만 스바냐의 표현처럼 죄에 찌들어 있는 악한 사람들도 낱낱이 찾아내신다는 것 또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있는 그들을 찾으시면서까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완악한 자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술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이라고 번역되며 이것은 그들의 악한 습관에 의해 확고부동하고 굳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만과 아집과 죄에 굳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그저 다른 허접한 우상들과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복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재정적인 번영 속에서 자만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그들을 찾으시면서까지 깨뜨리고 싶으셨던 정체성은 평안하게 살고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평안한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흡사한 구약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요. 야곱의 12지파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라는 성읍을 발견하고 그 땅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자 그 땅에 완전히 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등불을 들고 단지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정체성 없이 그저 타성에 젖어 목적도 사명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을 찾아내서 깨뜨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그리고 사명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이 매너리즘은 관료주의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관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독선적, 형식적, 획일적, 억압적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과 직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조직의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직책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마련된 이 직책에 대한 그 어떠한 사명감, 열심은 없으면서 조직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사명감은 숨기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심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은 외면한 채 조직 안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료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일은 말 그대로 창조적인 일입니다. 단지 개인의 삶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을 거부하고 창조물 속에 완전히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삶에 다가가서 이것을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정체성에 완전히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의 강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곳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적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앞서 운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이 재단과 우리 귀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